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5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자세히 보아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숨겨져 있는가, 또 이 말을 주께서 어느 때 하신 말씀이 왜 말씀인지, 또 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한테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 세상 끝에 징조 나타나게 될 때에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워야만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워야만이 살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건 뭐라 했어요? 실상이 아닌 어떤 것을 비교해서 말한 것이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유와 미사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노력이고 마지막 때에 그 비밀을 감추어 두기 위함이라고 비유와 미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깨우침 받기 전에 그러면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나무가 어떻게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실상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또 하나님도 호세아 14장 8절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러 나무로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실상으로 본다면 돌에 눈이 어떻게 7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이 돌은 실상의 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돌에 7내 역사 일어날 때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없앤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마음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로 가고, 포도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의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를 사람을 통한다 했잖아요. 나무가 다 뭐라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농사 쓰는데 쓰는 쟁기, 농사의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가 밭을 갈 때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칼을 쳐서 이런 농기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의 무기를 쳐서, 전쟁의 무기로 쓰던 것을 쳐서 인간이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에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창으로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데, 더 영적인 말로 본다면 곧 전쟁의 시대에서 썼던 그 모든 것들을 평화의 시대로 바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겉으로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안에서 꽃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꽃이 피는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꽃이 피고 열매도 어떻게 맺어요? 속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실상에 무화과를 사다가 이렇게 먹어봐요. 그러면 속에 이렇게 벌려보면 속에 꽃이 있어요. 꽃이 있고 열매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꽃을 피고 바깥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자기 몸속에서 꽃을 피고 몸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과일이 나왔을 때 이 과일의 무화과는 인간을 다시 살리는 영원한 약 재료가 되면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무화과는 속에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끝이 피지만 우리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무화과처럼 속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약 재료가 되는 그런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 있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서로 초대돼서 하나님께 초대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완전한 무화과 같은 속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자신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간사함이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다나엘이 늘 알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빌립이 찾아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읽던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으면서 처음으로 빌립이 예수님께 데려온 자가 누구냐?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에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 안에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자들이 서로 초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 그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냐? 기적과 표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고로 즉시 그 나무를 저주에 불었는가? 이것을 알고 깨우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줄기가 연해지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냐 하면은 주님도 이와 같이 네 앞에 니네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것을 보고 열매가 못된 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 보겠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아멘.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여름이 되면은 줄기에서 파란 잎사귀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말씀인데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한테 볼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많이 냈어요. 파랗게 잎사귀를 냈는데 가지가 어떻게 해요?
연해졌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나올 때에 그 가지가 연해지는데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를 알라. 그럼 사실 무화과는 가을에 이렇게 달리는데 무화과가 가을에 달리는데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알라.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무화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잎이 나오고 잎이 무성해지면 줄기가 연해진 것처럼 곧 이제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라. 이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잎만 나서 줄기가 연한 상태로만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매가 달리기 전에 잎만 무성한 것을 보면서 너희도 지금 너희 자신들이 잎만 무성해져서 열매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것을 보거든 곧 지금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인자는 누구예요? 주인인데, 주인이 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잎을 구하겠어요? 줄기가 필요해요? 잎이 필요해요? 무엇을? 열매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지금도 무화과를 낼 수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잎사귀만 무성해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줄기가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고, 주님이 열매가 우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잎만 무성해서 줄기에 잎만 무성한 자로 있으면 문 앞에 주인이 와 있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라. 아멘.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나도 교회 다녀 11시 예배 드리고 가서 헌금하고 매일 예배 드려 수요일 예배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런 자들, 하나님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인자, 세상에 예수님 인자, 사람 아들 같아 예수님이 세상에 임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줄기에 붙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앞으로.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 쾌락으로 입만 무성해서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과 짝하고 육신의 것만 무성해서 잎이 2%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끝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섭리가 있는 말씀.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졌다 하도 천지가 없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무화과를 통해서 그 무화과라는 나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고 또한 그 열매, 무화과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화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로 냈다면 그 하나님의 무화과의 말씀을 받은 자로 무화과 같은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거둬들이라는 것이에요. 입만 무성해서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을 쫓고 육신의 것을 쫓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로 거둬들이기가 어렵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쫓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진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엄청난 무화과 나무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다 성취해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둬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천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어떤 그거 갖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열매로 거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해되고 그 말씀을 잘 알고 받아야만이 하나님께로 온전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는데 입만 무성해가지고 줄기에 입만 무성해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서서 마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문 앞에 와 있을 때 아직 싹을 내고 잎을 내는 그날과 그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문 앞에 주님이 와 있는데도 입만 내고 그렇게 싹을 내고 입만 내고 있는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싹만 나서 입만 무성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저기 청주의 열방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노아 때도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했으면은 노아 때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싹만 내고 잎만 무성했던 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홍수 심판으로 멸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열매가 된 자 얼마나 있어요? 그 노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라.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들어오라.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입만 무성해서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고 열매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싹과 입만 무성했던 자들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인자의 임함도 이런 자들 어떻게요? 입만 무성해가지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열매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요? 버림받는 거죠. 과일나무에 무화과 나무만 그래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열매가 안 되고 내비둬요? 없애버리죠. 못 쓸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임할 때에도 임박해서 이렇게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부 다 무화과의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상에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뭐 쓸모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심었을 때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심었지 쳐다만 보려고 관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상용은 아닌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이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만에 심판을 베푸신다니까요. 이와 같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의 8 식구 같이 열매를 맺어진 자들이고 그렇게 지금 이기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무화과의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속사람으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알지게 알고기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무화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자를 열매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 있던 장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리다고 느낌이 가잖아요. 아멘. 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어리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면은 마치 어린 싹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적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런 어린 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아는 지식만 그렇지 세상 것이야 뭐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다 우리보다 월등히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또 특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지혜가 오면은 세상에서 받는 지혜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뭐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빈만무성한 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올 때는 참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참 믿음을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저주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지만 죽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여지없이 주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과 심판의 은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복음이고 아멘. 구원을 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멘. 얼마나 더, 이거를 안 들은다면 어떻게 돼요? 인망무성한 자가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열매는 바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멘. 인간이잖아요. 참 구원을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 열매는 무엇이냐? 아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어떤 열매냐? 영생의 약 재료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데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라는데 듣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 참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들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들으라고. 보내지 마세요. 왜 그거 자꾸 보내요? 듣기 싫은데.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참 열매로 영생의 약 재료가 되는 열매로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욕을 하죠. 막 욕해. 지가 진리를 전한다고? 너만 진리 전하냐? 나도 진리를 전해. 우리도 영생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엇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아멘. 부활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를 때 입만 무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외형적인 교회. 외형적인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 외형적으로 건물이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지식, 곧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진리가 그 외형적인 많은 교회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열매를 구하는 주님에게 말씀의 깨우침의 열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우침을 받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들이는 그날까지 묵묵히 견고히 담대히 인내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